마가복음을 지난주까지 22번째로 4장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를테면 번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가만히 보면은 각각 저마다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전광훈 목사나 김선남 목사나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쩐지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욕망하는 바가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욕망하는 그것이 예수님과 다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셨는지 자신을 예수님께 투사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종교 이야기가 다시 세간에서 크게 화제입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다큐로 공개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이들 네 사람과 거기에 따른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들 모두의 배경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재록, 정명석, 박순자, 김기순, 이들이 믿는다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그 느낌이 무엇일까? 그들의 공통점은 한글 번역 성경을 한국인의 관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보태어 상상의 나라를 편대는 데 있습니다. 한글로 쓰인 문장을 가지고 문맥은 아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보통 기독교인이라면 종교적 어떤 경지에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순진한 사람의 종교적 욕망이 그대로 이용당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교인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그때 어딘지 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시작합니다. 순수하게 말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이상세계를 꿈꾸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재록이 말하는 천국의 5단계라든가 그럴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 그런 세계를 전합니다. 여기에 말이에요.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돈 문제라든지 성 문제라든지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런 것은 천당에 가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대개 방송에서 취급하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후리려고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속한 그 환경일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생물학적, 사회적, 개인적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에 처하여 있느냐 하는 그것이 선택에 깊이 관여합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맹자의 모친이 맹자가 어렸을 때에는 묘지 가까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기에 다시 시정 근처로 집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물건 파는 흉내를 내므로 다시 글방 근처로 옮겨 공부하도록 했다는 것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는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 환경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을 조금씩 가꾸며 바꾸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환경은 또 사람이 만듭니다. 어찌어찌해서 교회가 커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이 좋아서 그랬던지 사람이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이 부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 믿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목사는 그렇다 치고 회중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가 교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신앙이 참 이상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자 그러기는 하는데 담임 목사는 천국에 가서 아무 쓸데없는 땅의 것을 챙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나라 사람조차도 이 편 저 편으로 가릅니다. 자기 편이 아니다 싶으면 꼴을 못 봐서 난립니다.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기독교 주류 세력은 자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뭡니까? 자기 민족을 누구보다도 아끼는 사람일 텐데 친일하다 못하여 매국 행위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가정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나이가 든 사람은 자기가 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젊은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믿음입니다. 젊은 사람은 교회 얼마 다니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아는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법도 질서도 사회적 비난도 다 무시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깡을 부리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계속 나와지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따지고 들면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이럽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아는 것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냥 떠나자. 이런 겁니다. 교회 다녀서 안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믿음의 근거로서 알미 무엇인지 말입니다. 종교가 과학에게 못해 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은요, 모른다 그러고 시작합니다. 종교는 자기가 아는 그것을 가지고 안다 그러고 시작합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인류가 겪은 사회적 변혁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흔히들 문해부흥이라고 합니다. 인문주의가 태동한 것입니다. 인문주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인간 해방 운동입니다. 신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문화의 중심이 종교에서 과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인간의 세계관이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류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을 버리자 오히려 더 살만해진 것입니다. 문화는 정신적, 지적인 발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명은 물질적, 기술적 발전을 가리킵니다. 이 둘은 상호 교류하면서 이것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동안은 종교라는 문화가 문명을 이끌며 삶을 이루어왔습니다. 문명은 문화의 하위 개념쯤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때는 발전이 매우 더뎠습니다. 발전의 속도는 더딜지라도 인간의 삶은 자꾸만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습니다. 이것이 동물 세계와 다른 점입니다. 그 기반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상력입니다. 더딜지라도 꾸준히 발전한 무엇이 어느 때에 이르러 폭발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문주의가 이렇게 떠오른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13세기, 14세기의 마르코 폴로에 이어서 15세기, 16세기에
콜럼버스니 마젤란이니 이런 사람이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평평했습니다. 종교가 제공한 지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알미 깨졌습니다. 신이 없어졌습니다. 막상 신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신 중심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안다는 그 사실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에 스스로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는 오랜 세월 과학과 대척점에 서왔습니다. 과거 어느 때에는요,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돈다고 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알미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해와 달과 별을 관측했습니다. 망원경을 만들어 밤하늘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념적 알에서 사실적 알무로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갈릴레이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본 것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교회는 갈릴레이가 그렇게 안 것이 사단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넘겼습니다. 교회의 믿음에 반한다는 것이 갈릴레이의 죄목이었습니다. 안다는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마녀 사냥이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북동부에는 세일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1962년 6월 10일은 세일럼에서 처음으로 마녀에게 교수형을 집행한 날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단에게 영혼을 판 혐의로 고발한 사람이 200여 명, 투옥 150여 명, 처형 20여 명, 옥사 5명이었습니다. 개 2마리도 마녀로 몰려 죽었습니다. 목사의 어린 딸과 조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악령에 쓰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녀와 거린과 과부가 마녀였고 교회에 안 다닌다고 힘이 센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줄줄이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그들이 마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인지, 그들이 무엇을 보고 마녀라고 알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안다고 믿은 그것이 애먼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죽였습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가치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강연 중에 테드라고 했습니다. 2016년에 테드 강연자로 줄리아 갈렙이 등장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음에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갈렙은 흔히 접하는 믿음의 오류를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를 갈망합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세상을 정확하게 보기를 갈망합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줄리아 갈렙이 제자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은 전투병이 아니라 정찰병 정신을 제안했습니다. 전투병에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정찰병에게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어떠한 의도도 없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을 그대로 상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정찰병에게는 자기의 판단이나 예측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앞서 제가 믿음을 구성하는 핵심을 알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 애먼 사람을 마녀라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몰랐다면 마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는 안다는 것으로 점철해 왔습니다. 안다는 그것이 마녀라는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인간이 여기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모른다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이 변혁이 나타났고 이어서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안다고 하면 안다는 그것에 모든 것이 묻히고 맙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 말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명박 씨입니다. 모른다고 하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것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해소하면서 훨씬 더 많이 폭넓게 아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넘어서는 도약을 꾀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대 이전에는 종교가 전통 지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지식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우주의 핵심 비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할는지 다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 안다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언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면 사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몰라도 그만인 것입니다.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미가 어떻게 줄을 치는지 알고 싶다면 사제에게 물어보아야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알아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른다 그러고 시작합니다. 모르니까 알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없으면요, 발전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제주 양민을 북한 빨갱이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서북청년회가 빨갱이를 찾아서 죽이겠다며 제주도로 내려갔을 때 그것을 용인했습니다. 믿음으로 애먼 사람을 잡아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설령 빨갱이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그것을 믿는 이상한 신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안다고 하는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요,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때 마녀가 지금은 마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따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바깥 궤도를 따라 돈다는 사실로 알매 범위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자꾸만 부도가 나면서 교권은 신뢰가 떨어지고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옛날의 교권은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권이 왕권 위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임금을 세우고 끌어내리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동네북입니다.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안다는 그 암, 믿는다는 그 믿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카이 그노세스데 텐 알레데이안 카이 헤 알레데이아 엘류데로세이 히마스.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무슨 종교적 이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이념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을 단지 사실 그대로 알 때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안 그 때문에 교회가 그토록 험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자유란 우선적으로 자기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개는 삶에서 만들어진 자기에 매여 삽니다. 그 삶에서 만들어진 자기, 거기에 매여 사는 내가 벗어나는 것, 이게 영생의 관문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생각, 자기가 안다고 믿는 그것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살면서 하마리타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요, 사실상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모른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세상을 몰랐습니다. 세상을 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몰랐던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을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했기 때문에 진실, 알레데이아,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념이요, 참다운 세상을 못 보게 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마르티아가 그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다, 매너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삶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 이 뜻입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참으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3.1절 날에 아파트 창가에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입니다. 그 사람이 또 목사라고 합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그래야 했지 싶습니다. 차라리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그런 희한한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죽일 기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백성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알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겁박해서 사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안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 버리면 안다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부인이란 생각하기에 따라 무척 쉽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그냥 가능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처음 접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헤아리다. 메트레오입니다. 이 말을 명사로 쓰면 메트론입니다. 척도, 재는 것을 말합니다. 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르면 알아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안다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럽니다.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안다는 사람은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을 못 느낍니다. 모른다는 사람은 모른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욱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영종도 인천공항 근처 용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901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왕상교회입니다. 120년도 더 넘었지요. 금년 1월부터 교회 건물에서 십자가만 떼어내고 카페로 성업 중입니다. 물론 왕성교회는 건물을 팔고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다. 그랬든지 저랬든지 교회 건물 그대로 장사하는 집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카페라며 신기하다며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주말이면 차를 댈 데가 없이 사람이 몰려오는 바람에 마을 주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교회 분위기가
카페 분위기를 거들며 한몫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전할 것이 없으니 카페가 더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오늘은 기독신앙의 원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야기의 흐름이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신앙을 제대로 알릴까?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이단이고 무엇이고 간에 교회에서 빚어지는 희한한 일 모두가 이 문제 때문입니다. 종교란 회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쳐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재록이든 정명석이든 박순자, 김기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유치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논리도 없고 저리도 없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씹으렁거리는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죽도 밥도 않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씀이 유독 착잡하게 다가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결국은요,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종교가 왜 생겼겠습니까? 삶의 문제만 따진다면 아마 유교가 가장 높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종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죽음은 모르겠고 오직 삶의 문제만 관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아 잘 살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무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보다는 그 이후에 방점을 찍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한 후에 이 삶을 제대로 살아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삶이 없이 어떻게 저 삶이 있겠습니까? 이 삶에서 저 삶으로 이어지는 어떤 과정에 죽음이라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삶의 종속에 살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복음서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버지는요, 어떤 관계냐? 이것입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을 이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말이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야 하는지 이것입니다.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말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세상이 이랬습니다. 이런 삶을 주신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삶을 주관하신 분이었습니다. 주어진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조차도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이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을 떠나 하나님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조차도 사명이 있어야 하고 또 사명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 삶을 찬찬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 못해요. 아버지가 되고 나면 압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지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